오늘 레위기 25번째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로 36절 말씀인데 좋은 것 드림의 뜻밖의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나눈다면 세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거룩한 성물을 먹는 문제고, 그 다음은 부수적인 메시지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같은 문구가 연납되는 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연납이라는 말은 내가 드리는 예물을 뜻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 말씀이 17절로 25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공율의 원리, 법이 있지만 공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36절로 33절인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면은 레위기 22장 1절로 16절까지인데, 아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성경 이 말씀을 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관점을 가지라는 거. 여러분, 제물이 뭘까요?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여서 드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제물은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반면에 나는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대속제물이라고, 대속제물. 그런 점에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어떤 난해한 말씀이라도 생명에다가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여러분 틀리지 않는 그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생명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누구나 말씀의 법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죠. 그러나 일단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의무적으로 이제 생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살기 위하여 뭘 택하냐, 생명을 택하라는 거.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할 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그런데도 아담 레위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망하고 죽기 위하여 선악과를 택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역시 말씀을 벗어나는 길은 마침내 죽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차례대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풀어나가겠는데, 1절로 16절 말씀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문제인데, 우리가 읽어보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고 그러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내가 뭘 먹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거룩해진다는 개념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굳이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 했냐 한다면은 그거 간단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해져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어떤 말씀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납득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영으로 우리가 알아지는 거거든. 그 한 예로 말하면은 오늘 말씀 3절인데, 즉 음식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내 몸이 깨끗해진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자든 남자든 육류를 평소에 즐기는 사람에게는요, 몸에서 육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은 모든 가축들을 항생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첨가물을 넣어 키우니까 고기에서 여러분 누린내가 나고 묘한 냄새가 나는데, 그냥 평소에 육류나 또 그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면은 몸에서 이상한 취취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먹는 음식물까지 이렇게 구별시켰다는 거.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음식물이지만, 신약에서는 똑같은 음식물이지만 음식물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친교라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즉 인간관계에도 이 깨끗한 교제를 하라는 거. 여러분이 누구를 사귀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대가를 꿈꾸고 교제를 하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좋은 걸 줄게, 알아줄게 하면요, 꼭 상처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이런 관점이지, 저 사람이 뭘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고, 장사 속으로 살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귀찮고 번거로운 것을요, 이것을 왜 자꾸 강조를 하셨을까? 이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시는데, 왜 그러셨냐면은 그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히 하기 때문이라는 거. 레위기 22장 3절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한다면은, 깨끗한 것으로, 항상 좋은 것, 깨끗한 것으로.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아담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했다,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이 드린 제물 제사는 연락하셨는데 한 사람의 제물은 거절했을까? 하나님이 인간 차별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도 깨끗해야 하지만은 제물을 드리는 나도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깨끗해. 그래서 늘 말하죠. 이 마음이 뭐 싸놨거나 어떤 것 막 복잡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런 제사는 연락이 안 되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 신약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새가 뭐겠습니까? 씨는 말씀인데 귀신이 와서 그의 심령 속에 싹이 나지 못하도록 먹어버렸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있습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죠. 감정적인 기복적인 종교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드리는 우리가 헌금이나 그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냐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삶이 되어야 한다. 깨끗한 삶.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분명히 창세기가 먼저지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레위기를 자꾸 먹였다, 말씀으로 먹였다는 거죠, 부모들이. 그래서 레위기 성경을 흔히 말하기를 생활의 책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제물로 드린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항상 깨끗해야 한다는 전제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더럽거나 마음이 음란하거나 마음이 싸나우면은 네가 드린 예배는 나 거절할 거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 몸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성의 우리의 그 해답을 여기서 접촉이라고 하죠. 접촉. 여러분과 내가 더러운 걸 접촉한다면은 우리는 저절로 더러워지지, 반면에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생명을 접촉하는 삶을 산다면은 나도 깨끗해진다는 그러한 원리라는 것인데, 그래서 4절로 8절까지를 보면은 한마디로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들을 여러분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반복하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더러운 거 부정한 걸 접촉하면은 나도 더러워지면, 제가 언제가 말했나요? 나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은 담배 피우는 사람 곁에가 있으면은요, 담배 냄새가 내 옷에 배인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는 원래 싸나운 사람이었는데 뭐죠? 내 안에 저절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여러분 예배일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서 앉아있는 그것도 중요하다 할 수가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러나요,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싸나워 있고 더러워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다면은 그런 애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왜냐? 사람은 그 사람이 뭘 입었느냐, 화장을 했느냐, 이걸 보지. 하나님은 그러죠. 나는 중심을 본단다. 중심. 그래서 항상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건 바로 그거죠. 절대로 외식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4장 8절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뭘까요? 목욕을 하루에 12번 한다고 우리 몸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채워지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지체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접근과 접촉의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가 말을 싸납게 하거나 늘 욕짓거리를 하면은요, 자녀들도 그 더러운 삶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접촉의 능력.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당부하는 말씀이 성물을 먹으려면은 너 몸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전제라고 했던 것이고, 또 네 몸이 거룩해지려면은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부정함을 멀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삶을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죠. 예를 들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평소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가깝게 하다 보면 자연히 뭐죠? 영어를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겠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늘 기도하면은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러면은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변명 핑계는 아니거든. 솔직히 잘못에다 고백한 것이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로 기도하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살면은 나도 몰래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인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은 어떤 누구와 그 사람은 친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지를 본다면은 그 사람의 그 인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통로는요, 기도하는 삶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서 말씀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손끝과 사람의 손끝의 간극이 있거든요. 요만큼한 간극. 그것을 그랬더라가 아니라 그 그림을 보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갈라진 간극을 사람이 뭘로 좁히냐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 나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라도요 철저한 계산적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사람과의 교제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떠나서 삽니까? 분명히 사람과의 여러분 그 관계도 교제도 있어야 하는 거지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가깝게 우리가 하면은 자기도 몰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을 아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한 해가 12의 혈증 여인이 뭐 온 재산을 다 이러면 탕진을 하고 가정에서도 버림받아서 여러분 그 문둥병자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그 절망했어. 여자가 끝도 없이 계속 이러면 하혈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것만 살짝 건드렸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의 몸이 흐르지
않더냐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0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만지심이 충만해서 11월이 정말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결실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 이 성찬식의 원리가요, 레위기 22장과 같습니다. 의미를 모르면은 그저 오늘 뭐 떡이 맛있었다, 뭐 포도주가 멋지다 그렇게 하지만은요, 의미를 모르는 성찬식 떡과 잔을 마시면은 나는 오늘 거룩한 떡을 먹었어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은 성찬을 먹는 내가 먼저 거룩한 사람으로 항상 준비돼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우리가 준비할 때도 항상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습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찬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배경이 레위기 22장이라는 것은 구약은 레위지파가 제사장이지만 신약은 누가 제사장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지요. 자, 그 다음으로 살필 말씀은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절대로 먹지 못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이 예외가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의 융통성인데, 예를 들면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이라면 돈을 주고 종을 사온 경우가 있습니다. 내 종으로. 그리고 또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출가했다가 이혼을 당했다든지 남편이 죽었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의 핵심이라면은 뭐겠습니까? 정해진 법은 분명히 먹어서는 안 되지만은 법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게 핵심이었으니까 바로 거기서 융통성, 하나님의 지엄한 법에도 융통성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보죠. 자, 10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그 말에서 해석이거든요.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몸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요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목소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데 만약에 일반인이 부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부지 중에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성물을 먹었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죄가 된다는 거죠. 14절 16절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뭐라겠습니까?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지금 위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혹여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모르고 성물을 먹었다면, 제사장만이 먹은 성물을 먹었다면 일종의 벌금죄인데 알기 쉽게 말해서 그것이 속건죄라는 속건죄. 자, 또 다른 예를 찾아본다면 다윗이 사울의 핍박으로 이리저리 도망갈 때 나중에 아히멜렉 제사장으로 도망갔을 때 그가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성물을 그가 먹었는데, 근데 그랬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가 지난 3일 동안에 여자와 접촉하지만 않았다면 먹어도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진설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분명히 거룩하면 엄격한 법이 정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살아야 한다 있을 때는 법 외에도 외가 있는 융통성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보죠. 자, 예수님,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요 하나의 법통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면서 배가 고팠더니 밀을 비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 날 이 타작을 하냐고.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도 아까 제가 말했던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다윗도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여러분 상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이건 누구도 마찬가지인데 그 본질을 모르면은 형식만을 붙잡고 법으로만 항상 옳으냐 그러냐를 따진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번제는 우리가 아는 어떤 제사입니까?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여러분 번제죠. 이 부분에서 문제는 사람의 생각으로요, 어차피 제물을 불에 태워드린다면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뭐 꽁지밭이나 그 차이가 뭐겠냐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런 말이죠. 말라기 성경 보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타락한 문제가 나오니까 제물을 드리긴 드리지만 병든 거, 비루 먹은 거, 꽁지 빠진 거, 애꾸는 피부병 걸린 거, 이것을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가 뭐랍니까? 누가 내 성전을 도르지 못하라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네. 그런 것을 너희 상전에 총독에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기쁘게 받겠냐? 그런 말씀을 여러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항상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도 땀 흘려 드렸지만은 좋은 것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항상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온전히 자기를 살피라는 것.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그 다음에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고 최고의 것으로만 드리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걸 간단히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선물을 한다고 했을 때 싸구려 선물보다는 가장 좋고 값비싼 선물을 드린다면은 선물한 사람이 중심이 이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요. 그럼 중심이 이동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란 자기 기분이, 자기 마음, 자기 생각, 기분이 좋았을 때는 나는 변화된 것 같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착각으로 행동을 하지만은 실상은 전혀 그런 감정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전혀 이 조석 변덕이라고 그러나요? 안 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악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언제 변하냐? 그 입으로는 맨날 코람데오를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안 되지만은요, 언제 그 사람의 변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을 만큼 고생 속에 들어갈 때, 건강하고 감기도 안 걸린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이게 좀 늦었습니다, 이런다든지, 자녀들이 속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부부간에 환란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 어떻게 대답이 할 수가 없고, 변화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람은 그 중심인 그 본심이 변하죠. 고난당했을 때 변화되지 말고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그 본심이 변화되는 그 지혜의 길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본다면 두 가지 중심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입으로의 별 거룩한 말을 할지라도 그 본심이 이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때나 이거랑 똑같은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거든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즉 나의 바벨탑. 반면에 한 분 하나님을 같이 믿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 뭐죠?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곧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제단을 쌓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경우는 여러분도 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그때부터 그 사람의 길을 여시는 걸 보는데, 어떤 길을 여십니까?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줄기를 만든다는 사인을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세요. 뭐라고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주셨어.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도 언제나 나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라는 거.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이 되면은 항상 변덕이 많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그래서 해답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면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행위의 법이라고, 신약은 뭐죠? 심령의 법인 거예요. 제가 말했던가요? 구약은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면은 괜찮아. 나는 간음하고 아무리 음란한 마음을 품었을지라.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서 너는 간음자야,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따라서 심령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우리가 읽었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았다가 결국 망하더라는 것이 성경이 여러분 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죄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한 예로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은 애국 사람이든 누굽니까? 로마 파병된 군인인데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거든요. 자, 간단히 제가 그 말을 인용을 하면은 천사가 이르되 네 구제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상달, 연락되었단 말인데 왜냐?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걸 드렸거든요. 백부장이.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10일이 되면 모든 교회에서 감사제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값비싼 거냐,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은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예물이라도 최고의 여러분 정성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받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여러분 중심의 마음이 이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심령의 중심이동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말할까요? 이성간에 이보라에 얼마 뒤에 당신을 나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하겠지만은 선물을 해도 뭐라고 할까요? 선물을 고작 싸구려 다이소에서 구한 선물이라면은 그런 사랑의 표현은 여러분 진짜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드리기는 희생과 헌신 없이는 사랑이란요, 결코 에키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0절, 흠 있는 것이나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라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의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한 걸 세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금지 항목이 뭐 12가지예요. 12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 말라기 성경을 예를 들었지만은 속마음은 전혀 아닌데도 우리 중심이 그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변화가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좋은 것 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뜻밖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빈부귀천 유무식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축복은요 내가 심지 않고 거룩한 걸 드리지 않고는 거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이성간에도 제가 아까 말했지만 다시 합니다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은요 옛날에는 나쁜 생각. 그래서 옛날 우리가 어머니들 보면 임신을 하면은 절대로요 싸나운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앉은 자리도 함부로 앉지 않고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그걸 먹고 제가 저번에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좋아하고 그 자기 그 나라에서 그걸 만들어서 먹고 그래서 한국 가는 걸 소원하다고 참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최고의 것을 주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그걸 뭐 얼마나 값비싸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맞게끔 항상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우자에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잠언 성경 잠언 기자가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두 번째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창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은 더 주고 싶고 이렇게요 자녀들 부모와 자녀 간의 거 보잖아요. 나무 자녀는 체면체를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줬지만 더 주고 싶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더 드리고 싶고 사랑하면 더 주지를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하나 계산적이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따지고 덤벼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했지만 반면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적으로 하면은 하나님도 사람도 여러분에게 계산적이 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처음에는 감사하고 처음에는 너무 감격을 하지만은요 계속 받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거의 문제라 계속 받고 대접받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것이 거지근성이 돼가지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는 그런 이 사회에서 보거든요. 절대로 예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끝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씀이죠.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은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같은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만은 너 아무개 너 꼬름해가지고 용서 못하고 있지. 그럼 나도 너 용서 못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 그래서 땅에서 네가 매이는 삶을 살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네가 하늘 땅에서 네가 푸르는 삶을 살면은 하늘에서 내가 네 모든 걸 푸른다. 믿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작은 거라 자꾸 실천을 해보십시오. 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립니까? 결국은 나를 위하거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8절, 27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가 있습니다. 늘 제가 말하죠.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 것을 서로 다투는 일이 있지만은요. 뭐 어제 우리가 결혼식에 갔지만은 그 신랑 신부가 웃으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손 꼭 잡고.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조금 지나봐라. 사람은요. 영원할 것 같죠? 아니죠. 그래서 결국 어른들이 뭐랍니까? 미운정 고운정 든다는 미운정 고운정. 그래서 나중에 부부도 평생을 살다 보면 얼굴이 닮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허물들이 있지만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이게 함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지만은 아직도 법통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나한테도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도 안 되기 때문에 되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 좀 거슬린 사람을 나는 꼭 그래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기도.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웃 간에 있는 일로 화목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어느 순간에 재물을 부어주시면 뭘 주시면은 재물을 부어주시면은 그 재물을 어디에다 사용하라고 배웠던가요? 모든 관계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 응? 그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축복을 붙잡고 빌딩 짓고 못 사고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재물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서 서로 간에 인간관계에 맺힌 것이 있는가, 만나면 꺼리낌이 없는가, 항상 푸는 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재물 주시는 이 어떤 원칙, 원리. 자, 여기만 읽고 마칠까요? 29절, 31절 같이 보고 마칩시다. 29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아닙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재물은 당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감사로서 화목제물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화목제물에 대해서 소 한 마리에 그러니까 모든 그 제사는요 일반적인 사람이 참석하면 안 되죠. 근데 화목제사는 반드시 내가 드린다면은요 제사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 한 마리가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평균 500kg, 큰 것은 뭐 800kg, 엊그제 누가 보니까 1000kg가 넘는 소가 제주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00kg짜리를 잡았는데 화목제 제물은 이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제물은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해가 지기 전 당일에 먹으라는, 당일에. 만약에 당일이 지나가면 그 재물은 부정한 것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10사람이라고 그럽시다. 우리 식구들이 막 한 사람이 고기를 너무 좋아서 10kg를 먹은다 하더라도 10사람이 어떻게 500kg를 먹겠냔 말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어떤 그 내용이 뭐야? 내가 평소에 아는 사람,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또 평소에 나하고 좀 보면 좀 꼴 보기 싫은 사람,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인간과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누구나 오라고 그래서 그 화목하는 재물을 먹는 일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왜? 꼬이면 안 되니까. 꼬이면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꼬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꼬이면 하나님과도 풀려지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식탁 공동체로 음식을 같이 먹다 보면은 서로 그동안에 안 좋았을지라도 같이 음식을 떡을 떼고 고기를 나눠서 먹으면은 마음대로 어떨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싹 풀어지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절대 안 풀어진다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친교하는 거, 같이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교회 보면은 조금 시험 들면은 밥 안 먹고 예배 끝나고 도망가는 사람, 그건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항상 음식은 같이 먹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원칙은 뭐 때문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는 것인데, 내가 나한테 원수가 없어지게 하라는 거. 여러분 긍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고 베푸는데 나를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같이 먹고 마시고 원수가 없어지게 하라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라.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어가 아니라 회개하는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화목제의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왜냐?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재물이 쌓이고 쌓였다 할지라도
결국 뭐죠? 부부간에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물을 써라. 그게 레위기 성경의 원리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이 30일, 31일 되면은 11일이 됩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가 10월에도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걸린 것이 있었을지라도 성공적인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11일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